오늘 한 번 더 보려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상당히 오랜 세월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를 해오면서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이 어딜까? 제가 이제 설교 원고가 이제 이를테면 이제 파일에 다 들어 있잖아요. 봤더니 어, 사도행전 1장 여기 1절에서부터 5절 내지는 여기 뒤에 있는 뭐 8절 또는 11절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가장 많이 설교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사도행전 1장이 중요하고 어찌 보면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이 분수령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사이클을 잘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인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이클을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두루 보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 40일이면 짧은 시간 아니죠. 근데 상당한 시간 속에 제자들을 반복해서 만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는 뭔가라고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0일 동안 있으면 제자들에게 했던 예수님이 하신 몇 가지 일인데, 첫째는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바로 올라가셨더라면 제자들은 계속 혼미했을 거예요. 진짜 이 살아난 것인가? 우리가 헛개비를 본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 오락가락 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이 제자를 삼아 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수잖아요.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적어도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2명 이상이 진짜 예수가 이게 부활한 게 맞나? 선생님이 살아나신 게 맞나 하고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 이 부활의 확실성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신앙이 이제 전개가 되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 그 확실한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 구원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 사실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잘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건 바로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성령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했다고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똑같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럼 왜 회개해야 되는가? 회개라는 걸 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 밭을 준비,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나라인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바로 구원의 복음, 이게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인 거죠. 조금 우리가 약간은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한 반복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정확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바실레야 투 데우라고 되어 있어요. 데우는 이제 데우스,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실레야는 왕국이란 말이죠. 또 다른 말로는 통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평생에 추구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의 장막에 와서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복음이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의 정점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고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중에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선포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는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기적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통치하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나요? 많은 분들이 제 설교가 어렵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셔요 지금 이 말이? 아멘? 이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통치하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란 뭔가?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럼 확장해 나간다는 게 도대체 뭔가? 다시 말하면 귀신이 통치하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에 붙들려 살고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 1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굴레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쫓는 거예요. 같이 연결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게 아버지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에게 눌린 자를, 그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말들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내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으셨으니, 성령이 왔으니, 예수님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 그것은 바로 복음인데,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면,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솔직히는 복음을 전파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도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신앙생활할 때 계속 염두에 두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의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였으니 라고 한 것처럼, 바울도 언제나 집중했던 거냐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가 한 번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을 만났어요. 한 12명쯤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때 예수님의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건 성령의 나타남이 있으면 임한 것이고, 전혀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가? 바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람은 느낄 수는 있잖아요. 이 바람이 센 바람인지 약한 바람인지 따뜻한 바람인지 싸늘한 바람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도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나타남을 기도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또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텐데 몇 날이 못 되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에 막 힘썼더니, 그 기도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번째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랬더니 오순절날 기도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임해와 그들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오자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경계를 넘어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과 저가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나름대로 계획했고 뜻을 정했는데 잘 되지 않고, 정말 내가 올 한 해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참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아. 그 끝판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흩어졌던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시점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곧 오시기 직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곧 너희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아쉬움이 많지만 내년 한 해는 정말 여러분과 저가 많은 열매를 맺히는 그런 신앙,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정점에는, 그 관건은 성령의 나타남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권능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얼마나 맺히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매를 가서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고 한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너무 뚜렷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그런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의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인데, 이 열매들은 전적으로 성령이 내 삶에 오시고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는 나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년을 바라보면 도대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근거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제 곧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너희 준비하라.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구하였을 때 진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자 이전에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 2026년은 풍성한 놀라운 열매를 맺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조차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고, 성령의 부으심이 왔을 때 비로소 예수께서 나가 갈릴리에 들어가 권능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또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초점을 갖고 주님, 저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 찔끔찔끔 성령의 터치가 온다는 게 아니고 마치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사람을 잠가버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2026년에는 반드시 이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 속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고 눈이 오게 되면요, 그 눈 위를 말이죠, 사슴이 지나가면 사슴 발자국이 남는 거예요. 조그마한 다람쥐가 지나가면 말이죠, 다람쥐의 발자국이 남는 거예요. 큰 황소가 지나가면 황소의 발자국이 남고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의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성령이 운행하시면 성령의 발자국이 남는데, 그 성령의 발자국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성령은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냥 지나만 가시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 수많은 성령의 발자국이 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흔적이고, 그 흔적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나타남, 기사와 표적,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은 우리가 이 직장인 예배가 워밍업식으로 말이죠, 이제 달려왔다면 이제 짱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된 2026년 이 직장인 예배 가운데 시간마다 올라온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나타나고,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간증했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인지 선포하고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만 복음이 증거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앞에 여러분 굴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한 해였다고 한다면 2026년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근데 이거는 나의 어떤 결기, 나의 어떤 의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나를 통하여 남은 인생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성령 붓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요엘서 선지자를 말씀을 인용해서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의 나타남이 모든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청년과 어린아이에까지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2026년 큰 꿈을 꾸면서 2026년은 내 인생에 정말로 가장 찬란한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직장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타하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런저런 수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끈기를 가지십시오. 아멘.